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복이 되었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만 선택하셔서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셔서 그를 복되게 하셨을까? 저는 그 말씀이 늘 궁금하고 또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도 불러주셔서 좀 복이 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11장 말씀에 보면 데라의 후손, 또 특별히 데라는 셈의 후손인데 셈은 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버지인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1장 10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홍수 이후에 아르박삭을 낳고 셈의 후손에 대하여 창세기서 11장 말씀을 11장 10절로 쭉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셈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셈의 후손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서 9장 26절 말씀, 창세기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셈은 노아가 이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가운데 셈은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노아가 셈을 향하여 무슨 축복을 주었냐면요, 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는 찬송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사랑이 없으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셈의 축복, 셈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냥 듣고 배우고 또 간접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들었던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셈아, 그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문가문으로 셈을 택하여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셈에게 축복하였다는 겁니다. 그 명문 가문의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데라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데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데라임의 뜻이 뭐냐면 여행, 또 여행지에 있는 휴지, 여행시에 쓰는 휴지. 그럼 여러분들 데라가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입니다. 나홀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너는 여행이다. 그렇다면 이 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또 특별히 여행지에서 쓰는 휴지와 같은 존재다. 아마 이 데라의 존재가 굉장히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데라의 가정, 또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1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창세기서 1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는 겁니다. 데라는요, 아버지를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70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 나홀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에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낳은 아들 중에 70세면 나이가 굉장히 오래 젊은 나이에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 아들 하나를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너는 나홀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한데,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나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미 먼저 성경에 보면 때로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나홀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 또 하란이 먼저 나올 때가 있는데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누가 첫째지 누가 막내인지 중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란이 먼저 결혼을 해서 롯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셈의 후손, 또 특별히 데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명문 가문, 찬양하는 명문 가문으로 그를 부르셨는데, 데라의 가정에는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냐면 28장입니다. 28절입니다.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뭐 했다고요? 죽었더라 라는 겁니다. 하란은 결혼하고 롯을 낳고 또 밀가와 또 이스가라고 하는 그 딸을 낳고 그는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형이 죽인, 가인이 죽인 타살로 먼저입니다. 그러나 자연사로 죽은 것은 오늘 이 성경의 최초로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그런 아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롯과 두 딸을 낳고 난 이후에 그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또 아들을 먼저 세상으로 보내는 그 아픔을 경험한 이 데라. 데라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상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복된 아들, 그 아들이 당신보다 먼저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11장 30절 말씀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죽고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 이것은 자식은 곧 신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마치 그 가문의 수치와 불명예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31절입니다. 11장 31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우리를 떠나서 어디를 가고자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에 그곳에 따라간 사람이 명단을 보니까 아들 하라는 죽고 없고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만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아들 라울이 남습니다. 이제는 하라는 죽고 아브라함 가정은 자녀가 없고 또 나홀은 그나마 아버지를 따라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그 떠나는 그 여행 그 경로에 이 나홀은 빠집니다. 뒤늦게 합류하지만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데라는 20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운명을 다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하란에서 죽었을까? 데라가 왜 20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러서 좀 쉬어야겠다. 도저히 기력이 세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만 그곳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란에 도착하니까 지나가는 하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냐? 하란이다. 어디로 가냐? 하란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된다. 말하는 것마다 하란, 하란, 하란. 데라의 아들 중에 죽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란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비된 제 마음으로 먼저 죽은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그 동일한 지명의 이름 속에 하란으로 가세요. 하란입니다. 이곳은 하란입니다. 하란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란 뒤편으로 가세요. 하란을 거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데라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그의 마음이 늘 슬프고 우울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슬픔이 많은 데라의 가정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고 나홀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이 세 아들 그리고 데라의 가정. 왜 이렇게 데라에게는 이런 슬픈 일이 겹치고 엎치고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만큼이나 힘든 어려운 그런 가정의 형편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데라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어떤 후손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명문 가문, 이렇게 축복을 받은 명문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뭘 섬겼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으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는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말씀인지 아시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 가정,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흩으실 것이고 멸할 것이고 남은 수가 적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7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또 조상신에게다 뭐에게다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안 갈 수는 없고 참석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그 불편하고 힘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우상 숭배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려고, 그런 셈의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절대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 만들어진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거역한 것은 점치는 것과 같대요. 완고한 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은 마치 우상하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딱딱해져 있고 굳어 있고 완고한 마음들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상은 금이 될 수 있고 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우상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우상을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례상에서 절은 하지 않았지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었지만 저는 우상에게 절한 적도 없고 우상을 섬기는 적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탐심과 또 완고한 마음과 근과 음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데라에게 이 축복의 성경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위에는 야곱이요
그 위에는 이삭이요,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에는 누구라고요? 데라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라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족보를 통해서요 말씀하고 계신데, 그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데라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라가 죽는 그날까지 우상을 숭배하였을까요? 그것은 절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란으로 가고자 할 때에,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왜 그가 살고 있던 그 땅, 우상 숭배했던 그 땅에서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네, 말씀을 좀 띄워 놓아 주시고요. 스데반이 설교하는데요, 누구를 예화로 들었냐면 아브라함을 예화로 듭니다. 여러분들이요,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에 먼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형제인 하란이 죽고 자기 자신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냐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에 명곡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는 무당으로, 또 형제들은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이 가정은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친구의 그 전도를 통해서요, 교회 가기 시작하면서요, 그가 신학을 가고 어머니를 전도하고 또 장애우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복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쓰러져가고 다 멸망하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데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데라의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귀한 후손들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쓰러져 있는 가정이 회복되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망해있던 것들이 다시 부유하게 하는 그런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좀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왜 저에게는 어려움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금과 은으로 가득 차여 있고 탐심으로 가득 차여 있는 나의 이 부정적인 마음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데라는 목숨을 걸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원하는 목적지엔 비록 가진 못했지만 그가 그의 가정의 어려움을 보고 주님이 그 아들을 부르신다는 그 말씀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것이 데라에게는 회개였습니다. 그것이 데라에게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들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도 데라와 같은 가정이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가정도 데라와 같은 가정이네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저를 부르셔서 우리 가정이 다시 힘을 내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돌이켜서 정말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